우리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설교가 굉장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어디서 이 설교를 하셨는지까지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12명 제자 그룹이 있고, 그리고 또 70여 명의 제자 그룹이 있고, 또 500여 명의 제자 그룹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으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 그것의 의미가 아마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이겠다. 적어도 성경의 정통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으니까 설마 자기의 정말 살을 먹으라고 했겠느냐.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헤아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할 것, 죽을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하고 다르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그리스도는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유대 나라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것, 옛날에 다윗 시대의 영화보다도 더 찬란한 영화가 꼽히는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들이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그러면 식량 문제 염려 없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나 다른 외세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했는데 이상한 말 하고 그러니까 실망을 내서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때 주님께서 12명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자 이 예수님 12제자 중에 대표격으로 항상 이야기하던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정말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 당신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란 그것은 새 언약 사건이라는 말이지요. 언약은 곧 말씀입니다.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떡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분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전날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지요. 모든 것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까지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이지요. 거기에는 배고픔도 질병도 불공평함도 부정의도 죄악도 사탄의 역사도 있을 수 없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곳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행복한 낙원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천사들을 조차 부러워할 만한 그 행복한 삶을 낙원에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도 아니었고 돌을 닦는 것도 아니었고 단 하나의 대가 지불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단순한 것이었고 쉬운 것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즉 먹는 것을 이들이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낙원이 아니라 비참한 세상, 늙고 병들고 죽는 세상,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땀을 흘리고 또 흘려야만 사는 세상, 불공평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우리 자신도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부정하고 악하고 더러운 이런 정욕에 물든 인생,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믿으면,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아주 단순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분이 새 언약의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 없이 제자들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만들어서 의미를 덧칠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순한 새 언약,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이신 그분이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분이 결국은 인간까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새 언약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외에는 우리를 이 비참에서부터 구원해 줄 또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언약을 먹는 자, 온전히 믿는 자,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으라 혹은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나를 믿으라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먹으라 마시라라고까지 하셨을까요?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기 위한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처럼 어떤 대상의 가르침을 저 앞에 놓고 단순히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지신 그 신적인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피조물인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거룩한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단순한 죽었다가 살아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욕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늙고 병드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를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죄에 물들어 살다가 이 피곤한 삶을 살고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이런 비참한 존재였던 우리들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새 언약을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런 복된 삶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들은 충분히 예배할 이유가 있고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기쁨의 이유가 되고 행복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친히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며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새 언약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복되고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해 첫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생명조차 드린들 무엇이 많다 하겠습니까?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손길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과 정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항상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